요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랜 시간 할 8일을 중심으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를 한 테마를 잡았지만 성경 신구약을 넘나들며 여러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할례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굳이 난지 8일에 할례를 행하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그러면 8일이 무슨 뜻인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며 이름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할례할 8일이 되매 예수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례도 살펴보았고 8일, 팔자가 무슨 뜻인지도 살펴보았고 그래서 8은 4의 2배다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4라는 숫자를 살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넷째 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그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겉옷 규례에 옷단 4귀에 술을 달아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그 규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4라는 숫자는 교회를 뜻한다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어서 예수라 하였다는 말씀으로 이름이 어떤 뜻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도 어떤 뜻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교회를 통해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름이 많이 불려져야 합니다. 1년이 가도 한 번도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 내 이름 안 불러주시면 어떠하실랍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8일은 안식 후 첫날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그것의 결론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를 시작으로 개성되어 오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세 때에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범하는 모양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범하게 될 교회를 예표합니다. 모세의 등장은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하는 것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시작될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모세의 나이가 바로 그때 80이었습니다. 8의 완전수 80입니다. 할례할 8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 구원을 인도할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암시를 줍니까? 그러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성경에 나타나는 수들 속에는 나를 향한 구원의 비밀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비밀이, 교회를 향한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출현은 완전한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합니다. 모세의 출현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을 내다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교회를 내다보게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모세는 어처구니 없게도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유도 없이 죽이시려고 합니다. 모세를 살려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돕는 배필의 의미도 또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격가지를 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로 뭉쳐집니다. 십보라를 살펴보면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고 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에 남자 여자를 두고 평등하니 어떠하니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잘못된 관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오늘 교회의 문화를 역행하고 있고 어쨌든 세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너무 세상에 밝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의 문화, 신앙의 문화, 성경의 문화, 말씀의 문화에 좀 집중을 하세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똑똑한 채 그것을 열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앞뒤 설명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고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여 남편 모세를 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미디안 제사장의 딸, 그리고 여자지 않습니까? 소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어울리지 않게 양치기를 하던 소녀였습니다. 십보라는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보라는 이스라엘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미디안 땅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여 남편 모세를 살렸다는 것은 매우 큰 충격과 의미로 다가옵니다. 정작 모세도 잘 모르는 것을 미디안 땅에 살았던 십보라가 어떻게 알고 할례를 행하여서 남편을 살려냅니까? 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십보라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고 십보라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듭니다. 저절로 됐겠습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십보라가 이미 할례를 알고 있었고 십보라의 가정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신앙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을 눈치채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십보라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장녀입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성경은 미디안 제사장이며 십보라의 아버지를 뒤에 가면 르우렐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렐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드로는 아마 르우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호렙산에서 만나 출애굽의 대명을 딱 맡기시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 순간을 이상하게 시작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비로소 본격적으로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말이 딱 등장합니다. 언제요?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불러서 출애굽의 그 대명을 맡기시는 입장에 서술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택한 백성의 구원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셨다고 하면 의미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굳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는 수식어가 필요합니까?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오히려 그 좀 거추장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 아닙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서 이제 애굽 출애굽의 사명을 맡긴다 이렇게 더 멋있는데 좀 모세를 좀 수준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듯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게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렇다면 모세가 출애굽의 대명을 받기까지 준비의 과정 40년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까지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양치기했다는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모세가 미디안 40년 생활에 장인의 집에서 양치기하며 대릴 사이로 살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출애굽의 대명을 받는 그 장면을 서술하는데 첫 장면에 뭐가 나옵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문장이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40년 준비 과정과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수많은 사연을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라고 간단하게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드로에 대해서도 많은 묵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 역사에 이드로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분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은 먼저 모세가 바로 그 이드로를 만나는 순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드로를 만난 것은 그의 딸 십보라와의 만남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먼저 십보라와의 만남을 묵상하고 또 이드로와의 만남, 또 이드로의 역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은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는 첫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아멘.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았더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본문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6절로 함께 가보십시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설교 제목처럼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피곤하셨어. 또 위에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어떻습니까?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도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 미디안 땅에 머물고 있었으니 매우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있는 상태와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있는 상태가 매우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족장 중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인물이 이삭입니다. 바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에도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3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우물길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는 엘리멜렉 아브라함의 종이지요.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위대한 족장 야곱의 아내 라헬을 만나는 장면도 또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지만 결국 이삭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야곱과 모세는 라헬과 십보라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아버지 이드로의 양을 치는 것을 보면서 7딸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딸이 함께 아버지 양을 치는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 장녀 십보라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양을 치는 라헬을 만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헬은 언니 레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구별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아버지 양을 치는 사람은 동생 라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드로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딸들은 모두가 다 함께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고 오늘 이 라헬은 언니 레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봐도 언니가 아버지의 양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동생 라헬이 아버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상식적으로 만약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일을 장녀가 대신해야죠. 아버지의 일을 장자가 대신하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레아를 제쳐두고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보라를 만날 때는 십보라만 만난 것이 아니고 이드로의 7딸이 양을 치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단순히 라헬이 처녀의 몸으로 어울리지 않게 양을 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신앙 상태, 라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이드로의 7딸이 함께 양을 쳤다는 기록과 언니 레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라헬이 양을 쳤다는 기록은
이드로의 가정이 어떠했는지, 이드로의 자녀 교육이 어떠했는지를 엿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지도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한 명, 두 명도 교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드로는 7딸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양치는 것은 여자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녀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조차도 지금 이드로의 7딸은 다 같이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냥 양치겠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대한 족장들이 돕는 배필 아내가 되는 여인들을 만나는 처음 순간에 그 여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위대한 족장들이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조상 그 모세가 아내들을 만나는 첫 장면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처녀들이지 않습니까?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위대한 족장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들을 만났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놀다가 자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족장을 만난 여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뜻에 따라서 어떻게 여자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느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전혀 빗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녀가, 가녀린 소녀가, 실제로 어여쁘고 예뻤던 소녀가, 처녀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남자도 하기 어려운 목동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라헬도,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개성하여 출애굽의 대업을 맡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한결같이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남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단순히 직업이 목동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삭과 야곱이 위대하고 아무리 모세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정말 신부로서 그분을 만난 것 같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요, 내 정원대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사람이 그 아내를 만날 때는 그들은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처녀가, 그 가녀린 여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녀가 목동 일을 한다는 매우 이상한 설정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아내를 만나는 장소가 공통적으로 우물입니다. 우물은 매우 긍정적이고 신선하며 희망과 소생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오아시스 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물 자체는 그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 샘물, 냇가, 강물 등은 우리의 수고와 땀, 헌신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물, 웅덩이는 인간의 수고와 땀과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우물은 우리의 생명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땀이, 헌신이, 희생이 동반됩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표현이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혈이 솟아오릅니다. 얼마나 신선하고 충격적이며 위대하기까지 한 생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려고 하면 먼저 반석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물은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의 아내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 모세의 아내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우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물이라고 하니까 나의 갈증을 해결하고 나에게 좋은 물을 제공하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 반석이 깨어지는 그런 희생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성경 위대한 족장들의 아내가 되는 첫 장면에 한결같이 성경은 우물을 등장시킵니다. 리브가도 라헬도 시보라도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우물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도 한번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좋은 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하라,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못 만날 겁니다. 아버지의 양을 쳐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강으로 산으로 들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같이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야곱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야곱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난 것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마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우물 곁에 있었던 것처럼, 앉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성경은 의도적으로 야곱을 떠올리게 하고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리브가를 만났고 라헬을 만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시보라를 만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인을 만날 겁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았지만 그냥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앉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물 곁에 앉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어떤 여인을 만나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여인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만약에 기생이거나 창기이거나 불륜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표현을 들었겠습니까? 만약에 기생이고 몸을 파는 여자고 불륜 여자가 그랬으면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라고 표현 안 하셨을 겁니다. 남편이라는 표현은 불륜이거나 몸을 파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여자로서 6번을 결혼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박복한 여인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여인이라도 정식으로 6번이나 결혼하는 경우는 오늘날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많아야 재혼, 사몬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가 좋아서 사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식으로 6번 결혼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동거를 하며 수도 없이 남자를 갈아치우는 여자라 할지라도 남편 6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남편 6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6명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물도 그냥 양에게 일상적으로 물을 먹이는 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잘 알고 있는 정오의 우물입니다. 정오의 우물, 한낮의 우물, 도무지 물을 기르러 올 수 없는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앞에서 우물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물은 무엇입니까? 의미는 상당히 그 물,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있지만은 우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많은 수고와 땀과 희생이 동반되고 눈물이 동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물도 정오의 우물입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정오의 우물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주 문학적으로 의미 있게 간편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나 라헬 십보라가 아버지 양떼를 친 것처럼 이 여인 역시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여자로서 모든 수치를 감당하며 수혼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남편 6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미 제가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럼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름이 끊쳐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수혼 제도를 이행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고 볼 때는 이 여자 자체가 불임녀예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에요. 아무리 남자를 바꿔도 어떻게 해요? 아들을 못 낳는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리브가나 라헬이나 십보라가 아버지 양떼를 쳤던 것도 오늘 이 여인이 이행하고 있었던 수혼 제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수혼 제도도 그러고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상적으로 재혼, 3혼, 4혼, 5혼, 6혼을 정상적인 합법적으로 해도 남편을 사별해서 또 결혼을 하고 사별해서 또 결혼하고 사별해도 6번, 5번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안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이 수은지 얻으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이 신앙의 삶은 참 처절합니다. 우물을 파는 희생과 아픔과, 그리고 이 연은 어떻습니까? 정오의 우물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자기가 불임녀이기 때문에. 자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메시아를 내다보는 아들을 낳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 하나 놓고 이 여자로서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감당하고 있는데도 답은 없는 겁니다. 자기로서는 해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연결되어 볼 때에 리브가나 라헬이나 십보라가 양을 쳤다는 것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이 여인이 수혼 제도를 위하여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맡은 사명이 형편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사정이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기분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양떼를 친 거 아닙니다. 처녀가, 여자가, 남자도 하기 어려운 목동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 6이 바뀔 정도로 메시아를 바라보는 수혼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로 오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신교회라는 우물에 지금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아니, 영원 전부터 고신교회라는 우물에 우리 예수님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오의 우물에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던 것은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신교회라는 우물 곁에 세계를 교구로 복음 전하는 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우물을 파고 있는 이 고신교회라는 우물 곁에 우리 주님은 앉아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신교회 우물에 앉아 계신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나를 신부로 맞아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하여 고신교회라는 우물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고신교회라는 우물이 참 만만찮은 우물입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사명을 받아 목숨을 걸고 파야 하는 그런 우물입니다. 바로 그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십니다.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싫어서, 이것이 힘들어서, 이것이 나에게 안 맞아서,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것이 내 기분에, 내 기준에 안 맞아서 우물 곁에 오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우물을 떠나가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신교회라는 우물 곁에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의 신부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처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몸은 여기 있을지 몰라도 그는 고신교회라는 우물에 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든 안 오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고신교회 우물에 그대로 앉아 계실 것입니다.